시간을 전력하기 위해서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녁에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되지만 또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들이 부장생 장로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 3분은 주일날 오후 2시까지 교회에 남아서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2시에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많이 모일 때는 300명 모입니다. 일당 100이기 때문에 3명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명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어린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인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그 2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특히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준비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서요,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왜 설교를 잘했냐? 그 양반은 유치부 어린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설교가 그렇게 쉬웠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그렇게 쉽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유치부 어린이 장년부가 같이 있는데 누구에게 설교합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유치부 어린이들은 설교 듣지 않아요. 그냥 딴전 치웁니다. 거기다 대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르고 막 또 뭐 딴짓하면 또 막 또 달래고 막 이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콩나물 공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콩나물에다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요. 뭐 때문에 자랍니까? 그 물방울 하나가 콩나물 뿌리에 붙어가지고 그 힘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걔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의 물방울이 그 마음속에 떨어집니다. 씨앗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무시는 거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시는 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귀에 아니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제가 격려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주일학교 유치부 어떤 때는 또 걔마저 결석하면요 1명 나와요. 100명이라고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1명조차도 딴전 피워요. 뭐 10분 넘어가면 막 딴전 치는 거. 그러면 뭐 교사들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설교하면 질문하면 교사들이 다 대답해. 그래도 하는 거예요. 딴전 치우는데도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유초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한 사람이 만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제 주일학교 때도 그때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많았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1년 전에도 시작할 때는 사진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20년이 지났는데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가지고 25살 돼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사회 진출하고, 결국 그 어린이들이 말씀을 배운 어린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가 뭐 안 낳기도 하지만 없습니다. 있어도 복음 전하기가,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들 중에 뭐 평신도로 성장한, 그래서 직분을 가진 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목회자가 된 어린이들, 그때 목회자가 된 제 친구 중에도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주일학교 때 배워서 그때 열심히 가르쳤던 분이 김홍예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막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작, 세 가지 유산을 남기자. 유대인들이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그가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그래서 짐승은 죽어서 뭘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기도 힘들었었죠? 사람 이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수백 년을 살았고 몇 세에 낳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5장은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아담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랬어요. 1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자, 아담의 족보 혹은 인류의 족보는 가장 오래된 고시조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김씨 가문, 박씨 가문 각 가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박씨도 밀양 박씨 족보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쭉 따라다 보니까 제가 생겼고, 제가 또 자식을 낳고 또 후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족보가 뭐냐? 아담의 족보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또 그들은 대부분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수백 년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그들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아담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굳이 이 창세기 5장에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족보인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족보의 의미를 가진 족보를 일컬어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 톨레도트 히브리 말이에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는 족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목적의 족보, 이게 톨레도트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족보에 나타난 그 행간 사이사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과 문장, 줄과 줄 사이를 일컬어 행간이라고 합니다. 행간.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유산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담의 후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라 그랬어요. 가치. 자녀들에게는 재산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재산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 재산 가지고 뭐 합니까? 쌈박질해요. 쌈박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참된 가치를 물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 그래서 역시 아까 얘기한 그 탈무드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첫 번째는 축복의 유산을 남기자. 시작. 창세기 5장 2절,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창세기 5장은 창세기 3장과 4장 그 다음에 5장이 나와요. 목사님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3장은 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장이에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 타락을 이어가는 장이죠. 그래서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고 인간은 죽음을 초래했고 결국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3장 4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5장인데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본래 창조되었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축복을 그대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가 계속 폐기되지 않고 유효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맨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역시 1장 28절에 보면 축복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을 읽자 하면 다 읽어요. 좀 누가 안 읽나 다 알아요. 내가 집어낼까? 왜 읽자고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도 박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에게 귀찮을 정도로 성경을 읽자 또 읽자 화면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찮아도 따라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입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요. 그래야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발 좀 따라 좀 하세요. 다시 읽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축복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노니 그 축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가라, 계승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밟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어가라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불순종은 죄가 되었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은 본래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본래 너희들을 창조했을 때 내가 축복하고자 했던 그 축복의 의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계속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심판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내용.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는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심판 물로 싹 쓸어버린 세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로부터. 자, 그게 바로 9장이에요. 9장 1절. 노아의 8식구가 지금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큰 소리 읽어요. 시작. 금방 어디서 보던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던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8식구 가족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의도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의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내가 축복으로 이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이어 계승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을까? 방법, 그 도구가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삶 자체, 교사들을 얘기한다면 교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는, 투영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에게 과거부터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목사 자녀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목사 자녀지만 오히려 목사 자녀들이 꼴통들이 더 많아. 다는 아니지만 선생님 자녀들이 아주 문제아들도 많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할란다 그랬어요. 우리 누나도 목사 딸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너 왜 목사 딸이 그 모양이야? 목사 딸이 왜 그래? 그것 때문에 목사한테 시집 안 갔어. 장로한테 시집 갔어. 장로한테 시집 갔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시집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목사한테 시집갈 걸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존경합니다. 평신도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또 남에게 본이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자녀에게 부모가 본이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자녀들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했어요. 어려운 고비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아빠와 엄마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하나님이 축복이었어. 이런 사실들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부모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자녀들이 그것을 공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그들의 세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방법은, 도구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특히 기도와 말씀인데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된다. 축복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로 축복해야 되고 말씀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책에 보면 지금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보편화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얘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뭐냐?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생일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잔치를 하고 마지막 생일 잔치 클라이맥스가 뭐냐? 부모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너희를 축복한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도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 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축복의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은 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장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장남의 축복을 도둑질했어요.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어. 장남의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는 모르고 했지만 그 축복은 그대로 갔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런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도망갔어요. 결국 도망갔어요. 21년 동안 그 라반 외삼촌 집에서 직사하게 고생했죠. 결국 많은 부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복귀할 때 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에서가 이놈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하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약복강가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들, 자기 그동안 21년 동안 모은 재산 다 먼저 보내고 형 마음을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결국에는 천사의 날이 새기 전에 천사가 가야 되는데 천사 못 가게 붙들고 있다가 천사가 꾹 붙들고 있는 야곱을 그냥 환도뼈를 팍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죠. 거기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순간을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 단순히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자체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그렇게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네 나가면 어른들은 조그만 애들이 놀다가 늦게 들으면 이놈의 자식 나가 죽어, 나가 죽어, 왜 이렇게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많이 했나 몰라.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나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유산입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다시 강조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 짐승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성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사모하는 존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경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건성, 거룩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 그게 개가 됐든지 고양이가 됐든지 경건합니까? 그 고양이가 거룩합니까?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 경건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고양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가인, 동생 아벨, 그 다음에 셋째가 셋이요. 이상합니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이었는데 시기가 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영원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악한 존재.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아담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한국말로 셋이 아니에요. 이 셋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택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의 셋은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자신의 고귀한 형상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기 위해 아담은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었어요. 가인도 안 되죠. 아벨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셋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자손 셋을 선택하신 겁니다. 셋의 후예가 아담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건성이 다음 세대에 계속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인 후손도 계속되지만
사실은 가인 후손도 계속됐어요. 악한 후손도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대 가운데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재밌는 것은요. 재밌는 게 아니라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의 1장에 탁 피면 족보가 나옵니다. 왕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느냐?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 인간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인간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3장인데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네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면서 그 조상 올라가면서 쭉 나와. 그 위는 누구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누구요? 위는 쭉 올라가다가 보면 누가 나오느냐? 올라가다 보면 38절에 에노스, 그 위는 셋. 반대로 셋의 아들이 에노스죠. 셋의 아버지는 누구요? 아담이죠. 자, 이 말은 아담의 위는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났다?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셋의 후손에서 인류의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5장 본문에는 창세기 5장 본문에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13대가 나와. 13세대. 이 13세대가 포함하는 시기는 몇 년이냐? 13세대가 지나려면 1000년이 돼요. 1000년. 사람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13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냐? 5장 맨 마지막에 노아로 끝나요. 노아. 왜 노아로 끝날까요? 예?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자, 그건 차지하고 노아까지 13대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처리되지만 특별히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해서 5장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그가 누구냐?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에녹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5세부터 300년을 동행함으로 365세. 외우기 쉽죠? 1년이 며칠이요? 365일. 그런데 이 에녹이 365세에 하늘로 승천해서 갔어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간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한 시간도 한 분도 한 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빠짐없이 하루 몇 분, 몇 시간, 몇 초 빠짐없이 동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루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런 경건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에녹이 바로 셋의 후손 중에서 나왔다. 그 후손 중에 노아가 나왔고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셋의 후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자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손,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 각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렸을 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주일날 길을 가다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야, 우리 저 교회에 들어가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자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 친구는 교회에 가지 않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누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나누어진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두 친구의 후손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총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260명은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 같이 가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간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는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1290명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어렸을 때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어린이가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53명. 여러분, 정반대되는 삶의 결과를 볼 때 한 사람이 경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후손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학교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나중에 그의 후손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몰라요. 어떻게 범죄자의 삶을 살지 몰라요. 나 자신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때 믿음의 후손의 계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의 후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고 죄를 범하고 사는 후손들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경건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읽고 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빨리 주무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오래 살았어요. 수백 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기만 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오늘 족보가 그래요. 아담의 족보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게 뭐냐? 낳고 살고 죽었더라. 시작.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길은 결국 죽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죽었더라라고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32절에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끝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벳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인물을 누구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그의 삶이 보여준 중요한 사건은 뭐냐?
처음으로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승천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산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간 사람.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표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경의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영생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후손의 계보 가운데 셋의 계열에 속한 족보는 나중에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족보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이 됐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5장 본문의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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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의 연속인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죽었더라는 없어요. 낳고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양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영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뒤 사흘 만에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선포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영생하기를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산다면 영생으로도 죽음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으시고 늑장을 부리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내셨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으실 때 통곡하신 분이 있어요? 유서를 써놓고 잠드신 분 계십니까? 여보,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뜬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으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장을 써놓고 주무신 분 없어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치매에 걸렸다고 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음 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잠자리는 오히려 평안한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잠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주님 자신에 의해서 증명된 사건이라면 우리의 부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실컷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확실히 예수님 때문에 영생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저편에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있지만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은 영생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지옥 가 있으면 여러분 남긴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고 영생하는 그 영생의 유산을 남겨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작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영생할 거야 라는 최고의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도 심호하고 있는 삼성제일성결교회 서울에 있어요. 거기 원로 장로님이 정근모 박사님, 아주 과학자예요. 원자력 전문가이시에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 책에 보면 남다른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장로님의 아들 진우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런데 5년밖에 살지 못한다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정장로님은 사투의 기도 끝에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아들이 2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아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진우는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아빠는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너는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믿음도 갖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구나. 그러나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정 박사님은 자기 아들과 헤어짐을 통한 소망을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 말처럼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위에 세 가지 유산, 축복의 유산, 경건의 유산, 영생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